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결과에 따라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자손의 미래까지도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했어요.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잖아요.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의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기업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요. 벤치마킹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기업에 잘 나가는 제품이 있잖아요. 또 아주 잘 되고 있는 그 기업의 조직의 특성을 분석하고 비교해서 그 장점을 자기 기업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따라잡을 수 있도록 자기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었다면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서 하면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였기에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섬기는데요. 아니야. 하나님 아니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돈이, 여기서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면,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돌 깎아 놓고 나무 깎아 놓고 거기다만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바알을 택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 우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의 이라크 그 바그다드 그 밑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거기는 아주 초승달이라고 해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풍요를 나타내는 나나라는 그 신이, 달의 여신이 있었어요. 달의 여신이 이름이 뭐냐? 신이요. 신. 영어로 신. 죄라는 뜻이지. 예. 근데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 데라예요.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여신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만드는 업자였어요. 그리고 그걸 판매하고 그걸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유프라데스 강 넘어서 그곳에서 아까 우르에서 뭐 했느냐?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겼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손 3세대까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와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사람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 3, 4대까지도 멸망하고 저주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버지가 우상업자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자기 가정을 갖다가 나는 흙수저다. 출발할 때부터 뭐 금수저 물고 나온 애들이 있고 뭐 은수저 물고 나온 애들이 있고 나는 흙수저 물고 나왔다니까 나는 안 돼. 출발선부터 기울었어. 이렇게 비관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따지고 보면 완전히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란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나는 절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나이가.
오늘날 같으면 내 늙었는데 그냥 여기서 살다가 말지 뭐로 또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3,000km입니다. 놀래지도 않아. 잠깐 라스베가스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안 놀래. 3,000km라니까 보통 먼 거리가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싶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싶다 해서 그 고향 친척 아비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홀로단신으로 나옵니다.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생명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75세 나이를 많이 잡섰죠. 근데 그때도 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3,000km를 여러분 거기서 떠나서 낯설고 물설은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과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 세계 3대 종교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입니다. 이 3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유대교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또 저 이슬람은 그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또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가지고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 그래갖고 지금도 몇 대가 지금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게 아브라함이 처음에 선택을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버려야 돼. 아브라함과 같이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부터 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손도 계속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잖아. 다 복을 받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세계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유대인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또 어떤 걸 선택을 잘했느냐.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있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롯이에요. 조카 롯이 이제 보살필 사람이 없으니까 작은 아버지를 따라온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제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거기는 어부지리로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 때 어떤 사람이 복 받는가를 잘 보고 그 사람 옆에가 있으면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사람을 가만히 유심히 바라봐. 그리고 그 사람이 땅을 사면 그 옆에다 사. 에? 집을 사도 그 옆에다 사. 꼭 안 되는 사람은 망한 뒤 옆에만 사더라고. 근데 잘 되는 사람은 그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게 바로 벤치마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미국에서도 버거킹이라고 있잖아요. 버거킹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버거킹이 그게 벤치마킹을 잘해요. 버거킹이. 왜 벤치마킹을 잘하냐? 그 사람들은 시장 조사도 안 해. 그럼 뭐 하고 있느냐? 야, 어디에 맥도날드가 들어서느냐? 맥도날드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저기다 사잖아요? 그 반대편에 땅을 사. 이야, 진짜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벤치마킹이요. 잘 되는 사람을 연구해갖고 잘 되는데 그 옆에다만 상을 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 따라하고 어부지리로 부자가 돼버렸어. 아, 이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부자지, 조카 롯도 부자지. 그러다 보니까 이 양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왜?
목초지는 적고, 그러니까 서로 그 종들이 자기 양들을 먹이려고 서로 다투는 거야.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나 나나 한 가족 아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다투는 걸 싫어해요. 이게 화평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면 네가 선택하는 거 나는 반대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삼촌이 먼저 내가 선택을 하니까 너는 다른 데로 가라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싸우기가 싫은 거야. 그럼 물질보다도 아브라함은 화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물질, 소유 때문에 분쟁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차라리 자기가 물질을 좀 손해가 보더라도 화목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면 그렇게 재벌들 서로 더 갖고 따고 형제간에 소송하고 싸우는 거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안 좋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는데도 아브라함은 차라리 조카 네가 더 가져라 그러면서 양보하고 화목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화목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양보할 수 있죠.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맨날 싸움하고 소송 걸고 트러블 있고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양보하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양보해요. 근데 여러분, 이 양보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줘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는 것은. 그래서 시편 37편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웃들과 화평하십시오. 여러분 양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세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걸 택하느냐? 이 땅의 것보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복보다 하늘에는 신령한 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땅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어요. 육의 복이 있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이죠. 땅의 복은 말 그대로 물질이죠. 건강이죠. 이런 것은 땅의 복이죠. 그러나 하늘의 복, 신령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거, 구원받은 거,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신령한 복이죠.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육적인 복을 보다는 무엇을 택했느냐? 신령한 복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느냐? 창세기 13장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냐?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장소예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한 거야. 그래서 뭐 땅의 것을 좀 더 벌겋자고 예배 시간을 다 제끼고 일 열심히 해봐요. 아무것도 나중에 조카 롯이 그랬어. 이따가 보십시오. 조카 롯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그것 좀 더 벌자고 예배 다 소중한 거 다 잊어버리고 땅의 것 찾아 댕겨봤자 여러분 나중에 다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왜 그렇게 인생을 사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땅의 것은 신령한 복을 받으면 그냥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에게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비결이 뭐냐?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고 싶지 않아요? 대충 살랍니다. 복을 받아서 좀 나눠주세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아서 좀 나눠주시면서 사시라고, 베풀면서 사시라고. 그러면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배워야 한다니까.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고 막아주시고 모든 재앙을 다 막아주시는 것이죠. 울타리 쳐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면 갈수록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거부가 되느냐?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만 드렸는데도 어떤 거부가 왔느냐?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사병만 318명이에요. 안 놀래요? 대체 무엇을 얘기해야 놀라는 거요? 집에서 기르는 사병만 318명이라니까. 인자 놀래시네. 감히 인자 오셨어. 창세기 1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집에서 종업원 10명만 거느리도 부자요. 그죠? 근데 몇 명? 318명이면 거기에 와이프도 있고 가족도 있으면 2000명은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야,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거부가 된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그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잡혀갔어. 근데 아브라함이 저 그 미운 자식 냅둬라 그거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와서 어디까지 쫓아 올라가서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찾아다 줍니다. 구해줘요. 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데 이제 롯의 조카 롯을 선택을 한번 봐야죠. 조카 롯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랬죠. 조카 롯 네가 선택해서 먼저 가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냐면 창세기 1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이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라스베가스요. 거기 화려하고 돈 잘 벌고 아주 땅값 막 올라가고 학군 좋고 그런 데로 세상적인 걸 택해서 롯은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신령한 복을 택하고 어디로 가냐? 저 마운틴 찰스톤으로 간 거야.
산으로 간 거야. 나는 세상적인 거 별로 관심 없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나는 사모한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마운틴 찰스를 예배드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하죠? 유황불로 망하잖아. 유황불로. 나중에 악이 관영해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이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뭐 인권입니까, 오늘날? 아니, 동성연애가 무슨 인권이에요?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한 거예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것을 가증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그때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 롯은 어떻게 구해받았냐? 이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조카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대접했어요. 어디를 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는 속이지 않겠다.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천사들이다. 나중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죠.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조카가 살고 있으니까. 아니, 멸하면 안 되는데 왜 내 조카가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계속해서 막 왜 멸하십니까? 막 의인 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없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때 이제 조카 롯을 아브라함의 그런 중보적 기도 때문에 구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조카 롯도 완전히, 여러분 조카 롯이 그 간신히 삼촌의 기도 때문에 간신히 구원받죠. 근데 그 땅의 것을, 물질을 따라갔던 조카 롯은 뭐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집 사놓은 거 다 날라갔어. 여러분 땅의 것은요, 이 땅의 것은 금방 날아가요. 그래서 어느 것을 잡아야 하느냐? 하늘의 걸 잡아야 돼. 하늘의 걸 잡으면 여러분 땅의 것은 저절로 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땅의 것을 쫓아가던 녹과 같이 그냥 망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잖아. 그리고 물질보다는 어때요? 화평하게. 가족끼리도 화평하고 이웃끼리도 화평하게. 세 번째는 뭐예요? 땅의 복보다 뭘 잡으라고요? 하늘의 복을 잡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선택을 잘해서 2022년도에는 다 축복받고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